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보니까 지금이 사실은 안식일 학교 또 교과 공부 이 시간인데 여러분들의 기대와는 다른 또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또 오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시간이 또 안교 시간이기도 하니까 옆에 있는 분들과 잠시 옆에, 앞에, 뒤에 있는 분들과 잠시 인사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그 3번 말씀과 4번 말씀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그 순서지에는 3번, 4번이 바뀌어서 나갈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 이번에 세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제목은 성전 건축의 유일한 방법. 어떤 방법이요? 유일한 방법. 네. 그리고 소제목은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그들이 회개할 때. 여러분들께서는 워낙 또 기억력이 좋으셔서 다 목요일에 했던 거, 금요일에 했던 거 다 기억하시겠지만 잠시 복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성전의 건축자 그리고 방해자 이런 제목으로 이야기했죠. 성전 건축은 누가 한다고요? 와, 제가 선생님이고 여러분들께 성적을 매겨드리면 진짜 다 A프를 드리고 싶습니다. 와, 맞습니다. 성전 건축은 건축가가 하는 게 아니고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가 하는 게 아니고 감동받은 사람이 한다고요. 잘 보면 거기에 감동받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킨 사람이 한다고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을 주신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막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초를 딱 놓고 나니까 어때요? 너무너무 기쁘기도 하지만 눈물 흘린 사람도 있었어요.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섭리를 비교하고 마음에 좀 그 은혜가 좀 부족하게 느껴진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모습이 누구 모습이라고요?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우리에게 하늘나라 거민들의 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면 우리 옆을 봤을 때 이것도 축복이고 저것도 축복이고 다 축복인데 하나님이 색깔이 좀 다른, 모양이 좀 다른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놓으셨을 텐데 우리가 이 땅의 눈을 가지고 있어서 어때요? 이 땅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끔 나의 기대와는 다른 하나님의 응답이 실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성전 건축이 힘을 잃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전 건축이 좀 미뤄지는 내용을 어제 금요일에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옆에 살던 사람들이 막 방해하고 고소했어요. 고소하니까 왕이 딱 못 짓게 했어요. 성전 짓지 말아라. 그런데 15년이 지나고 학개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우리 백성들에게 설교할 때 보니까 무엇 때문에 성전 건축이 미뤄졌어요? 방해한 것 때문에 미뤄졌어요? 왕의 칙령 때문에 미뤄졌습니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자신의 삶으로 눈길이 이렇게 돌아갔어요. 성전이 아니라 내 삶의 만족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15년 동안 열심히 자기 집 짓고 열심히 농사한 거예요. 100만 가지 성전을 짓지 못할 이유가 있지만 사실 그거는 진짜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거 하나로 성전을 지을 수도 있고 못 지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와서 하나님을 덜 믿습니까? 사람들이 아니면 더 믿습니까? 제가 군대 갔다 온 신학생들은 정말 뜨거워요. 근데 군대 갔다 온 신학생들보다 누가 더 뜨거운지 아세요?
군대 들어가는 신학생들이 더 뜨거워요. 2등병 때는 엄청 뜨겁고요. 1병 때는 엄청 뜨겁고요. 상병 때는 뜨겁고 병장 되면 조금 좀 그래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어려움 뭐 이런 것 때문에 방해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려울 때 더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성전이 조금 미뤄지고 있다면 학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소위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시선이 지금 어디에 가 있나? 나의 관심과 사랑이 어디에 가 있나? 다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두 번의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역시 나는 죄인이구나. 아이고. 그런데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15년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었던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감동하심의 뜨거움이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15년 후에 학계가 딱 나타나서 성전 건축이 15년 동안 멈춰져서 아예 없던 것보다 더 못하게 됐지만 학계가 딱 일어나서 너희 소위를 다시 돌아보라 설교를 하니까 그 사람들 마음에 있던 하나님이 감동시키셨을 때 그것이 떠오른 것입니다. 학계가 딱 그렇게 설교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알아듣고 자기의 뒤를 돌아봐요. 예수님 때였으면 이게 돌 던졌을 텐데 이 사람들이 좀 나았어요. 그래서 사실 되게 너 지금 똑바로 하고 있나? 너 네 삶을 돌아봐. 그러면은 그 말이 얼마나 날카로워요. 사실 얼마나 듣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날카로운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진짜로 자기의 소위를 돌아봅니다. 진짜로 나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 돌아봐요. 그러면 이제 뭐 할 일만 남았어요? 좋을 일만 남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 얼마나 좋은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 것입니다. 이 자기의 소위를 살펴본 백성들의 반응은 학개서 1장 12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무엇했다고 하고 있습니까? 청종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인함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요. 이 말씀이 참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뭐가 시작됐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두 자로 줄이면 예배입니다. 예배.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바로 지금 저희가 학개 1장 12절 읽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바로 13절에 1장 13절에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돌아보니까 진짜 우리가 잘못했네요. 우리의 시선이 세상 바라보고 있었네요.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했네요 라고 말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다시 기별을 주십니다. 학개를 통해서. 뭐라고 하셔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은요, 참을성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참 참을성이 없으세요. 누구에게는 참을성이 없으세요? 회개하는 자에게는 참을성이 없으세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백성에게는 절대 인내하지 않으세요. 아, 그래? 네 회개를 한번 너의 삶으로 한번 증명해 보겠니? 그때까지는 내가 참아야 되겠다.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인지 네 삶으로 증명해 보아라.
라고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그 탕자의 비유 아시죠?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막 자기 다 후회하고 막 이래서 돌아왔어요. 배고파서 돌아왔어요. 근데 아버지에게는 뭐만 보여요? 돌아온 그 자신만 보이는 거예요. 안 참아요. 너 그래? 다시 돌아왔어? 한번 너 사람이 좀 변했는지 한번 보자.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오자마자 자기 옷을 벗겨서 수치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을성이 없으세요. 누구에게는? 회개하는 자에게는, 돌아오는 자에게는 절대로 참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죄인은 정말 오래 참아주세요. 회개해라, 돌아와라. 정말 오래 참아주시지만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참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을 이유 찾아보실 수 있나요? 하나님이 참지 않으시는데 회개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일주일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 더 사랑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 괜찮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도 안 참으시는데 우리가 왜 회개를 참습니까? 하나님, 나는 아직도 용서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좀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이 안 참으시는데 왜 우리가 회개를 참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좋으신 분입니다. 절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 절대 참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 이 약속을 받은 성전 짓는 사람들은 기분이 어땠을까요? 학개 1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여기는 같이 읽어볼까요? 흥분시키심에 기쁨이 넘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역사를 하였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하나님께서 너의 뒤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어때요? 흥분돼요. 기뻐요. 막 춤췄을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었으면 이렇게 춤췄고요. 요즘 젊은이 같았으면 뭐 어떻게 춤추나요? 하면서 춤췄을 것 같아요. 막 춤추면서 기뻐했을 것 같아요. 마음을 흥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 마음을 너무 기쁨으로 가득 채우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무엇이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전 역사가 다시 계속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회복되자 성전 짓는 일도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전은 어떨까요? 우리 성전도 열심히 해야지, 주여가 아니고 여기에 의하면, 이 말씀에 의하면 뭐가 있어요? 회개를 경험하고 용서를 깨달은 사람이 기쁠 때, 행복할 때, 마음이 흥분될 때, 그때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멍에가요, 무겁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무겁지 않은 거예요. 기쁘니까요. 상황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그 칙령은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성전 건축 방해하는 이 외부의 사람들은 눈에 불을 켜고 어떤 일이 있나 살펴봅니다. 그렇지만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변한 거 아무것도 없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회복되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회복되자 다시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성전 건축이 멈춰졌던 이유가 이해가 되시죠? 예, 어려워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그 어려운 일은 그대로 있었지만 기쁨이 회복되자, 시선이 예수님께로 돌아가자 이제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마음이 회복됐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모든 일이 다 술술술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 잘 풀리기를 기대하시죠? 근데 어제 말씀 나누면서 이 사단이 어떻다고요? 게으르다고요? 성실하다고요? 엄청 성실합니다. 사단이요, 진짜 성실해요. 그 사단이 성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렇지만 이 사단은 성실해요. 열정이 있어요. 절대 쉬지 않아요. 에스라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5장. 에스라 5장 1절과 2절. 에스라 5장 1, 2절에 보면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선지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그 일을 지금 저희가 다 본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2절에 보면 성전 건축하기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절을 보면요, 그때에 강 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 동료가 다 나와 저희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를 명하여 이 전을 건축하기로 이 성곽을 마치기로 하였느냐 하기로. 15년 동안 멈춰 있었다고 사단이, 성전 건축의 방해자들이 마음을 놓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하자 바로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다가 와가지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누구 명령으로 이거 지금 짓고 있는 거냐고. 15년 전에 왕이 짓지 못하게 한 거 너네 기억 못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구야? 누가 이렇게 짓자고 했어? 나와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짓게 했느냐? 우리가 4절에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고하였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아보셨으므로 저희가 능히 역사를 패하게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고하고 그 답조가 오기를 기다렸더라. 방해가 아예 없으면 좋은데 방해가 없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장로들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이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답변을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아예 멈추게 하지는 못해요. 그리고 이제 왕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왜 편지를 쓸까요? 이 사람들이 왜 편지를 쓸까요? 무력으로 할 수도 있을 텐데. 왜 편지를 쓸까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효과적인 걸 알고 그 재미를 봤잖아요. 효과적으로 성전을 멈추게 하는 법을 이 사람들이 잘 알아요.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무엇이라고 편지를 쓰는가?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 동료 강서편 아비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때에 일러스되 다리오 왕은 만한하옵소서. 왕께 아시게 하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보온즉 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함으로 역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로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를 명하여 이 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두목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고하고자 하여 그 이름을 물은즉 이렇게 한 거예요. 저희가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 하나님의 종이라. 오랜 옛적에 건축되었던 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완전히 건축한 것이더니 우리 열조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록해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저희를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심에 저가 이 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니 쭉쭉쭉쭉쭉 나옵니다. 16절 이에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오히려 필역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여기 중요합니다. 이제 왕이 선이 17절입니다.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국고에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전을 예루살렘에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뭐라고 이야기해요? 물어보니까 이런 사람이 건축하더이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고발장에 누가 나쁜 놈인지 이름을 썼어요. 그 사람은. 그리고 대답하는데 고레스 왕이 이런 거를 했다고 합니다. 고레스 왕이 성전 다시 지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발장을 썼던 사람들이 그거 믿었을까요? 이 유다 백성들이 이게 유명한 아주 대단한 왕 고레스의 왕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네? 라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하니까요. 어제 배웠잖아요. 그리고 진짜 그런지 한번 알아봐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볼 때도 어떻게 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 백성들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야, 이 유다 백성들 장난 아니네. 배신을 밥 먹듯이 하네. 그냥 두면 안 되겠네. 이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아니죠. 고발장을 보낸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다리오 왕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내용을요, 누구도 알고 있냐면요, 지금 되어가는 상황을 성전 짓는 유다 백성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때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몰래 성전 짓고 있는데 저 다른 사람들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응답이 안 됐어요. 와가지고 막 뭐라고 해요. 하나님, 저 사람들의 마음이 가라앉게 해주세요. 그것도 응답이 안 됐어요. 이제는 다시 고발장 쓴대요. 하나님, 15년 전에 그것 때문에 우리 성전 못 지었습니다. 저 편지가 절대로 전달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절대로. 그런데 그걸 가지고 떠나는 모습을 딱 보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하나님, 진짜 계십니까? 우리한테 기쁨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또 지금 안 되기가 일보 직전입니다. 고발의 편지가 전달되지 않았으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마 이 사실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엄청나게 불안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하게의 첫 메시지는 6월 1일에 첫 메시지가 있었는데 21일 3주 후에 다른 메시지를 하게가 전달합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이었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메시지였어요. 아마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일이 있고 나서 두려운 일이 생기자, 고발장이 다시 가는 모습을 보자 이 사람들의 마음이 아마 녹았을 거예요. 그러자 학계를 통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금과 은 그거 다 내 거야. 세상의 모든 권력, 모든 힘 그거 다 내 거야. 두려워하지 마. 이런 메시지를 학계를 통해서 전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위로와 이쪽에서 마음의 위로가 있고요. 이쪽에서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해결책이 나오기 시작해요. 에스라 6장 1절.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서적 곳간에 곧 바벨론에서 보물을 쌓아둔 곳에서 조사하게 하였더니 메대도 앙메다 궁에서 한 두루마리를 얻으니 거기 기록하였으되 이거를 찾은 거예요. 이거 찾은 거예요. 고레스가 내렸던 그 명령을 찾은 거예요.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전의 고는 60규빗으로 광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전 금, 은 기병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안 각기 본처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런 명령이 있던 걸 발견한 거예요. 지금처럼 뭐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딱 한 것도 아닌데 그 두루마리를 발견한 거예요. 고레스가 진짜 이런 명령을 내렸네. 발견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보니까 그런 명령이 있었다. 확인만 해주면 되는데요. 이 왕이 정말 지혜로운 왕이었나 봐요. 그 고발장 왜 보냈는지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확인해 보세요 라고 해서 확인만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이제 강서편 총독 6절입니다.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너희 동료 강서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전 역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로 하나님의 이 전을 본처에 건축하게 하라. 와, 속이 시원한 겁니다. 이 왕이 지혜로워가지고 이 편지를 왜 보냈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확인한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네 보니까 성전 건축하는 거 니네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막고 있구나.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까이 가지도 말라고 하고 있어요. 너네 지금까지 막았지? 신경 꺼. 가지도 마. 가까이 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지 말고 막지 말고 이제는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근데 하나님의 아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절을 보면요.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그러니까 이 고발장을 썼던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게 하노니 방해만 하지 말고 이제 내가 시키는 것 이 사람들한테 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왕의 재산 곧 강서편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신속히 주어 저희로 지체치 않게 하라. 이제 이 고발장 썼던 사람들한테 편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총독으로 세우면서 세금을 걷는 권한을 줬는데 그 세금에서 이제 니네들이 마음대로 쓰지 말고 뭐 하라고요? 그 세금에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 짓는 거 도와주라고 하는 거예요. 고발했다가 이제는 막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거기를 도와줘야 되게 생겼어요. 그 세금에서 니네가 받는 그 세금에서 이제 성전 짓는 걸 도와주라고. 요즘 말로 진짜 사이다입니다. 사이다. 속이 시원해요. 뭐 탄산 먹으면 안 좋긴 하지만은 속은 시원하잖아요. 속이 시원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9절 또 그 수용물 곧 하늘에 하나님께 드릴 번제와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소청대로 영락없이 언제 주어요? 날마다 주어 저희로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그 사람들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나를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언젠가는 마무리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뭐예요? 성전 건축이 마무리되고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예배에 필요한 것들을 다 누가? 방해하는 사람들이 계속 주라고요. 이건 끝나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기도하는 거, 이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절대 막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말 안 들을까 봐 여기 PPT에는 없을 텐데 내가 또 조서를 내리노니 물론 누구든지 이 명령을 변개하면 그 집에서 들보를 빼어내고 기둥을 뽑아버리고 저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 집은 이로 인하여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방해하는 사람들 정신 차려라. 절대 잊지 말아라. 그 집을 무너뜨리고 그 있던 곳을 뭘로 한다고요? 거름더미.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린이들이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근데 어린이들한테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잘 알아듣더라고요. 거기에 화장실로 만들어버려라. 화장실로 만들어버려라. 아이들한테는 그 설명을 해줍니다. 옛날 화장실 어떻게 생겼는지. 저는 옛날에 그 물 내려가는 화장실 아닌 데서 초등학교 때까지 살았거든요. 아시죠? 예, 거름더미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화장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로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이쪽에서 실제적으로 일하고 계셨어요. 이 사람들은 잘 몰랐을 거예요. 걱정만 했을 거예요. 어쩌나 또 성전 건축이 또 지연되나. 그런데 이쪽에서 이 사람들이 기도한 것보다 더 넘치는 하나님의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찬미가 있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대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이루실 것입니다. 근데 또 생각해보면 이루실 거는 같은데 지금 저희를 보면은 와,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의 모습보다 더 예수님을 잘 드러내는 성전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이 교회가 정말 스치기만 해도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 교회로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지만 우리를 보면은 또 좀 용기가 꺾이지 않습니까?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스가랴는 이 학개랑 같이 활동한 사람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빨간색 부분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가 순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의 이상을 보고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 이루어질 일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장 9절에 보면 이 스룹바벨이 지었던 그 성전이 지대가 끝까지 마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짓는 일을 이상을 통해서 순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의 이상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전 짓는 일이 무엇으로 된다고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무엇으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과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지금의 모습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사정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으로 채우기만 하면 돼요. 방법 몰라요. 어떤 걸로 이루실지 몰라요. 기대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셨잖아요. 모릅니다. 전문가도 몰라요. 며느리도 모르고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제가 안교니까 특창 하나 해도 되겠죠? 이 찬미를 제가 좋아하는 찬미입니다.
찬미를 같이 저는 부르고 여러분들께서는 가사로 제가 지금 목이 좀 얼얼하거든요. 중간에 이상한 소리가 날 수도 있음을 알아주시고 이거는 제가 소리를 들려드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찬양의 메시지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꿈 꾸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옆에서 누가 한번 찌르면 화가 나요. 그만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누가 오시면요?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십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님이 오시면 그 나라 꿈꾸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그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가득 채우셔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볼 때는 절대로 꿈꾸기 힘든, 꿈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이 일어날 때 우리 이 무너진 성전이 예수님의 빛을 발하는 성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 네파 교회가, 우리 놀스베이 교회가 스치기만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소원이시죠? 이것이 저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일지 모르지만 오늘부터 우리의 소원인 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